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죠. 야, 이 험한 세상 진짜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대답을 하시나요? 저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또 나름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 깨우친 대답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능력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런 마음에 저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날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고 일상 회복 단계를 지금 밟아 나가면서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가졌었죠. 그런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오미크론에서 나중에 오메가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적인 어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다시 강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겼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사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구나 하는 그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조금 11월 달 초에 펴졌던 얼굴 표정들이 또다시 굳어지고 어두워지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상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평안을 빼앗아 가는 요소가 많은가? 우리의 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요동치는가? 이런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런데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물질적으로도 낫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저 정도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행복하지가 않대요. 오히려 불행하다고까지 말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또 앞길이 탄탄대로인 것 같은데 분명히 확연히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뭔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날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마음속에 평안을 찾는 길을 모르고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내면적인 힘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실 겁니다. 성경 지혜서를 보면 세상에 나 같은 지혜자와 부유함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전에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선언한 이건 오만이 아니고 자신감이죠. 누굽니까?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중년의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잠언을 쓰지 않습니까? 잠언 17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세상의 풍부한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한 고백입니다. 또 그가 쓴 전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뭐가 더 나으니라?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인생을 많이 사신 경륜을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 뜻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짧은 시편이죠. 이 짧은 시편 131편은 이런 고백을 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50세를 넘긴 시점에 기록한 시편이 시편 131편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반백년 정도 살아오고 난 이후에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시간이라는 멘토가 가르쳐준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이 본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영혼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젖된 아이와 같다. 젖을 떼는 아이가 아니고 젖을 떼는 중에 있는 아이가 아니고 젖을 뗀 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떼는 과정을 아마 지켜보셨을 겁니다. 이유식을 시작할 때 아이들이 어떤가요? 굉장히 민감하죠. 그동안 먹었던 젖이 아닌 다른 음식이 이제 입속으로 들어오니까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익숙하던 것을 떼어내고
새로운 것을 먹는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마다 각각 시점은 좀 다르지만은 어느 순간 그동안 익숙했던 것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살아온 생전에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것이 쑥 들어와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저절된다는 것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누렸던 평온함과 온전함이 깡그리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된다는 것은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맛보는 자기 인생에서 경험하는 첫 고통인 셈이죠. 어찌 보면 육아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어린아이 입장에서 저절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죽음을 느끼는 것과 거의 방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저절된 아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지 않은 상황이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좀 불안해야 될 상황인데, 근데 자신의 상황은 젖 먹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불안과 짜증을 다 극복한 상태,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차원으로 나는 성장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저도 가만히 이제 놓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영적인 시각에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수준은 막 젖을 떼려고 이유식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가? 아니면 젖을 뗀 이후에 어떤 것을 먹어도 괜찮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차원에 내가 있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내가 지금 젖을 떼는 과정 속에 있는 상황이라면, 젖을 먹지 않을 때는 늘 그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까요? 그러나 젖을 뗀 하나님의 자녀라면 유치한 것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서로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품에 나를 안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강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자존감이 내 안에 있습니까? 자신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를 놓고 볼 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젖을 막 때리는 어린아이의 차원이 아니야. 나는 적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평온함을 누리는 그런 존재야. 그런 자존감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세상의 헛된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늘 헐떡거림이 있고 만족함이 없고 불안해하는 그런 영적 수준, 그 속에 있는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나요? 이 질문 앞에 대답하기가 어렵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차원이 한 단계 성숙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자리가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유지할 때가 있죠. 그때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또다시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리면 막 이렇게 세상이 요동치면 내 마음이 전쟁터가 되어버리고 짜증이 심해지고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고 그런
상황을 또 우리가 연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누리는 것과 같은 변질되지 않은 지속적인 평온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지속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면 자기 능력 밖에 있는 일을 가지고 씨름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쓸데없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알고 교만하지 않으면 손이 닿지도 않을 허황된 일들을 향해 움직이다가 낭패를 당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기 한계와 능력을 파악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데 이 구절을 다른 번역 성경인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더 직설적입니다. 아주 화끈하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십시오. 분수에 맞는 생각.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겸손하라는 거죠.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곤란한 문제를 여러 가지 당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곤란한 문제들은 우리 안에 겸손의 덕이 사라지고 자기 분수를 넘는 데서부터 주로 생긴다는 것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나서 자기들끼리도 잘 살고 잘 살 수 있다 주제 파악을 제대로 잘못했을 때 온 인류가 죄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닿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신인 것을 한번 증명해보자, 우리의 인류 조상들은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국어를 알면 주제를 알아야 되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국어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 산수 배웠죠.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우리 인류의 조상들에게는 이 의식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던 것입니다. 겸손하자. 겸손하자.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거 도대체 뭐야?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며 사는 것이 겸손을 설명하는 것인지 현실 속에서 구체화시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간파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겸손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자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자고요? 더 낮게 여기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과 자세, 이 겸손이다. 그렇게 바울은 구체화시켜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겸손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데 이 물질주의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뭘 종용하나요?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힘만 쓰고 애쓰면 자기 개발을 잘하면 여러분은 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만 종용하고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한 삶은 무엇입니까? 나는 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절대
뜻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다. 그것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보호하심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고백하는 거 겸손한 자세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나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귀 기울이는 자세를 취하는 거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행동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반성에 익숙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언제나 발전한다. 역사를 연구하면서 또 사회적 공동체를 연구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겠죠. 저는 이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우리 한국교회에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은퇴한 지 지금 10년이 넘어가시는데 만 10년이 딱 지나셨는데 지금 이분은 여전히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말 아주 요긴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디에 갔든지 이분은 환영을 받으세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얘기인지 다들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분이 은퇴 이후에도 이렇게 환영을 받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삶 자체가 겸손으로 뭉쳐져 있는 삶이세요. 한 번은 우리 이제 몇몇 목회자들과 그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식사를 하는 장소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막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이제 이분이 좀 늦게 오셨어요. 근데 늦게 오셨는데 또 오셨다라고 이제 식당 주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손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지나도 올라오시지 않으세요. 나중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데 주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르신께서 여러분들이 막 벗어놓은 신발을 다 정리하고 올라가셨다고.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뭐 그냥 밥 먹는 거 뭐 만나는 게 그 반가워가지고 막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뒷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냥 올라갔는데 신발 막 엉켜 있었겠죠. 근데 어른께서 오시고 딱 보더니 아, 이 사람들 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실제적으로 신발을 다 돌려놓으셨더라고요. 나갈 때 편하게 신을 수 있도록. 이런 분이시니까 존경을 받으시죠. 나서셔야 될 자리와 나서지 않아도 될 자리를 너무 잘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은퇴하시기 전에 그 소속된 교단의 부총회장 후보가 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후보로 나서기만 하면 단독으로 이제 추대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분이 나가시면 다 포기하겠다고 그런 분위기셨어요. 근데 후보 등록 마감하는 당일날 새벽에 무슨 말씀을 묵상하셨느냐 하면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묵상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나는 아무래도 교단 정치하는 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내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일은 하지 말자.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막무가내로 그냥 막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셨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참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말씀을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암송 많이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날 새벽에 불현듯 이 말씀이 암송한 말씀이 생각나신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후보 등록을 포기하신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암송하지 말라고 진짜 그런다고 우리가 암송하지 않으면 될까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 내가 그 말씀만 생각이 안 났고 내가 암송 안 했으면 내가 하면 총회장 하는 건데.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암송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더라고요. 뼈가 있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자기 주제나 분수를 모르고 났으면 그것은 야심이나 자기 자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평안과 균형도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넘었을 때 무엇보다 오는 가장 큰 손해는 자신의 내적인 평안일 것입니다. 내적인 평안이 무너지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겸손하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길이 내적인 평안을 유지하는 길, 그리고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 뭘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좀 더 큰 범위를 해볼까요? 나라나 하여튼 뭐 큰 공동체, 또 작은 공동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겸손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리는 게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겸손한 지도자를 만나는 복을 주십시오.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겸손한 지도자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 계속해서 합시다. 또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또 돌아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야, 늘 하나님 의지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야,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유익이 오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고요?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는다는 것은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죠. 겸손히 불안을 넘어 평안으로 인도함 받는 길이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불안을 넘어서 평안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원리, 본문 3절에 나타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쉽게 말하면 삶 속에 틈을 주지 않고 그런 이야기죠. 나의 전생애를 통해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는 히브리어로 야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틈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지금 이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질 것만큼 다 가졌고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경륜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돌이켜놓고 보니까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 자기가 가진 정교한 무예 실력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다 가져보았지만 그것도 모두 허망하더라는 얘기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의지해 보니까 잠깐의 평안은 주어지는데 지속적이고 영원한 평안과 온전함, 이것을 평온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주어지지 않더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다. 중간지대에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 신뢰하고 어떨 때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 나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밀당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나는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겠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평안을 필요로 하는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청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를 향한 다윗의 동일한 요청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밀당하세요? 밀고 당기는 것이 있으세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실갱이 부리는 그런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는 그 시간까지 중간에 포기만 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꺾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딴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아요. 나 자신은 알죠. 이게 하나님과 지금 밀고 당기고 있는 그런 과정인지 실갱이 하고 있는 과정인지 아닌지 딴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압니다. 여러분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세상이 가져다주는 불안을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이 평온함을 소원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실갱이 벌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단박에 그냥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온함을 함께 누려보는 놀라운 경험이, 그것이 간증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좀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고 온전한 평안에 있는 그런 세계를 꿈꾸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러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계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내 안에 평온이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완성의 과정 속에 달려가고 있는 그 지점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 한 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 헤르만 헤세는 표현을 했느냐 하면, 한 세계를 깨뜨릴 때 그 새로운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 세계, 깨뜨려야 될 한 세계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세계, 아직까지도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세계, 아직도 내가 뭔가 남은 힘이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그 세계, 그 세계를 파괴해야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온, 복락의 강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그 말씀 나눔 시간에 자주 표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계관의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치관이 바뀐다,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은혜스러운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내 안에 있는 주인을 나에게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꾸는, 주인을 바꾸는 믿음의 결단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을까? 아직까지도 옛날 세계를 기웃거리면서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견면대로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성산 없는 싸움 더 이상 벌이지 말고 그동안 의지하던 세상의 그 방식과 세상의 논리들 스스로 단박에 잘라내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평안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평안을 상실하고 마음이 힘든 분들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어디에 걸리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기 주제를 넘어서서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지 않고 무엇인가 아직도 세상에 허망한 것에 소망과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이 불안할 수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내 심령이 자주 상실되는지, 내 심령이 평안을 지탱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축하하는 이 성탄절기에 성탄 트리에 밝혀진 환한 불빛을 볼 때마다 우리의 모든 불안이 해소되고 평안이 가득 넘쳐서 영육간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치료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